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시편 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람원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 같이 박수치면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일어서서 손잡고 함께 가세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기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한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에 주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들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랜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남중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요새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해결되지 않은 여러 사건 그리고 사고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서 아주 적은 단서를 가지고 이제 큰 진실들을 밝혀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전도사님이 이 채널을 좋아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파트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요,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 배후에 있는 그 범인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하는 그러한 프로파일러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건 현장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범인의 심리 상태나 그리고 생각들, 그것들을 읽어나가는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 양식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비단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고 자주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들에 실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정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남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남자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스스로가 원해서 귀신 들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삶은 결코 일반적인 인간의 것이라고는 불릴 수 없을 만큼 매우 야만적이고 피폐해져 있었죠. 그러했던 그를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결박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마 그를 제어하고 제한하려고 그를 그래도 공동체 안에 들여놓으려는 나름의 어떠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귀신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가 어디죠? 아무것도 없는 곳, 척박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홀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은 결코 인간의 것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삶의 형태였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고 집이 아닌 무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는 사회로부터 그가 거하고 있었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헐벗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 그는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무덤에서 살았으며 그가 향했던 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느끼는 점은요.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움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그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죠?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결국 인간의 것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만큼 매우 처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혹은 옷을 벗고 살아가거나 무덤에서 사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은 아니겠지만요. 실은 더 최악의 상황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격리된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를 떠돌던 귀신에 붙들려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 남자처럼 어쩌면 우리 영혼도 정처 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원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 갈망이 전적으로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귀한 청소년의 그 시기에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본문의 내용 중에 다행이라 여겨지는 부분은요, 오늘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서 이제는 갈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 광야에서 내몰려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의 인생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흔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받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땅에서조차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독특하게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면받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께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의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처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참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결국 이렇게 외롭고 쓸쓸했던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군대라고 불리는 수많은 귀신의 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돼지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산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후에 그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떼예요. 귀신의 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돼지떼로 옮겨간 그 귀신은 매우 큰 재산적 피해,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몰사했던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기겁하여서 도망하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한편 거라사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돼지떼를 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조차 포기하여서 광야와 무덤을 오가며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한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이 일을 매우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로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들조차 포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보기 위해서 곧장 달려갔어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졌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들의 반응은 궁금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물음 대신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반응은요,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그리고 믿음의 형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두려움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여진 자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경외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한 두려움으로 번져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이죠. 함께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지닌 그 구원자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현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까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 장소를 찾아가서 목격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나음을 입은 자의 온전하여짐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돼지를 치는, 그 돼지떼를 치는 자들이 입었었던 막심했던 물질적 손해, 재산적 피해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는 궁금했지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지만, 당장 구원의 과정 속에서 치러진 엄청난 재산적 피해, 물질적 손해가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향, 그리고 꿈을 이루어주는 어떠한 것 정도로 많이들 생각하죠. 그러나 자신 앞에 구원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엇나가는 순간 인간은 철저하게 그 구원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인인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진짜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비참한 인생은 귀신 들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라사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에 전도사님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행동한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세상적인 기준, 물질적인 것들, 자신의 삶의 재산,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내 그분을 내쫓는 모습으로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여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잠시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가 없어서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내가 조금만 더 인생을 즐기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내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라몬교회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이나 그러한 도덕적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 너희가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관계로 우리에게 들어갈 것이냐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한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라몬교회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몬교회 중등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 늦게 일어났더라도 꼭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은 현재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전도사님의 인스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 부탁하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골방 라이브라고 하는 유튜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진 씨와 짐리 씨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니 콘서트도 열어줄 예정이시니까요. 여러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혹은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상품 언젠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꼭 Q&A 답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